로마서의 말씀을 주일 아침에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오늘 이제 12장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모든 이제 신학자들과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로 봐도 그렇고요. 로마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느냐라는 이신칭의 믿음을 1장부터 8장까지 언급하고 있고,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라든가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에 대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나 또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택하시고 남겨두신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적인 다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믿음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이제 창감난로의 접붙임을 받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너희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국률이 여기심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남겨두신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11장까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이죠. 그걸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신칭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교리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또 교리적 신학적인 부분으로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국률이 여기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다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부분은 생활편, 우리의 실천적인 생활의 어떤 윤리라든가 실천적인 생활에 대한 이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인하여서 국률의 그릇으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국률이 여기신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를 이제 교훈하는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편, 실천의 어떤 생활의 교훈들, 이런 윤리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그런가 하면 어떻게 생활의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이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라는 이제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앞부분까지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국률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참으로 알고 깨달았다면은,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12장 1절은 생활편으로 들어가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궁일이 여기시는 은총을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활의 일들을 언급하면서요,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권면이 제일 먼저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듭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제일 1순위,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느냐, 예배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란 이제 구약시대 제사 제도를 이제 인용해서 막 교훈하고 있지만은요, 그 제사가 의미하는 건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예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제일 우선적으로 예배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기초고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기초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사야 43장의 말씀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은혜,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삶의 성화를 이루시기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1순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서 제일 1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방역 문제로 인하여서요, 예배를 모이는 인원수에도 제한이 있고 한동안 또 이런 시간들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떤 예배 생활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지고 예배 생활에 대한 어떤 우리 정성을 들이고 중심을 쏟는 일들이 소홀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 생활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시작이에요.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좋고 뭐 생활이 뭐 어떻고 해도요,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이 엉망이고 잘 되어 있지 않다면은요, 그 사람의 삶은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과의 그 차별하는 그 구별점, 이 구별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구별점 가운데 중요한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면요, 예배 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부합된 예배 생활들을 이제 이루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 보면요, 시편 50편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는데, 성도를 모으는데 하나님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요, 이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는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 생활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생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바로 이런 예배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1순위를 예배에 두고 우리가 먼저 이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요,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모든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는 반드시 제물이 수반됩니다. 더구나 이 번제라든가 속죄제라든가 속건제라든가 또는 또 때로는 화목제라든가 이런 제물들을,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소제를 제외하고서는요, 다른 제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소제도 마찬가지죠. 소제에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없이 드리는 제사는 이제 연락되지 않는 제사고, 또 제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너의 몸을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살아있는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지 우리 육체만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을 거듭난 것을 네가 깨닫고 이 은혜에 정말로 자비하심에 긍휼히 여기심에 감사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온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야. 온 마음의 중심과 열정을 쏟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요? 예배할 때에 너희 몸을 그냥 말로만 예배하지 말고 너의 삶 전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건 단순히 육체만 드리라는 말 의미가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생활들을 이루어 나가되, 이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보게 되면은 제물들은 어떤 정해진 기준들이 있어요. 규격들이 있습니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허물이 없는, 티와 허물이 없는 성결한 것들, 그리고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축을 제물로 드리게 될 때 흠이 없는, 티 없는 살아있는 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어떤 삶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 연락하실 만한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쏟아져 드리는 그러한 삶 전체를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 보니까 이것은 곧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배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를요, 삶 전체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에 헌신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한다, 예배한다 할 때 두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따로따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행되어야 될 두 가지의 모습의 예배의 모습,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자체가, 삶 전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우리의 삶 자체, 거듭난 성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든 일들, 생활 속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곧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영적인 예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제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제사입니까? 아담의 후손인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예배소가 아니라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땅에서 나는 소산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또 양을 치는 육축을 하는 자로서 이제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에 무슨 이것이 땅의 소산이다 또는 뭐 육축이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마음의 중심과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제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분명히 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았더라, 아벨의 제사를 받았더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더라, 뭐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꼭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를 조금 전에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이고 육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때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근거된 예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함께 받으시냐면 그 사람의 삶 자체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제사를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두 부류로 나눠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뭐예요? 우리 생활 전체 속에서, 생활 속에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삶의 일들을 늘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제 삶 자체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들을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제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무슨 일을 도모하든 간에, 내가 어떤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돌보든 간에, 직장에서 직장의 일들을 돌보든 간에, 뭐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돌보든 간에, 어떤 일을 도모하든 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이에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생활 삶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영적인 예배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고요, 또 하나 생활 자체죠. 또 하나는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도모하고 있는 모든 일들 자체가 하나님과 직결되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식적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인식이 너무나 희미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는 따르고 내 생활일을 따르라는 거예요. 일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싫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냐 이거예요. 아마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한 사람한테 아주 굉장히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 뭐예요? 그 사람의 삶 자체에서 생활 속에 드리는 영적 예배의 한 분야 중인 생활 속에 드리는 예배가 엉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학교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 생활 속에서, 또 내가 사회적으로 도모하는 일들, 생업의 일들을 위해 도모하는 일들, 또 어떤 때에는 내 삶의 어떤 입지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도모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지만은 가인과 그 사람된과 말이죠.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영적인 예배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일들인데 의식적인 예배, 예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식을 갖추고 오늘 우리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아침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예배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야. 생활 자체가 예배니까 그러고서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을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예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이죠. 더불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방역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지당하는 부분들이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이런 어떤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런 너무나 합리화시키기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 볼 때는 성도들이 이런 시간들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는 때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다 시들해져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신앙의 열정들이 다 식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예배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마음이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잘하던 분들이 말이죠. 저는 뭔가 기도 생활 한번 빠지면은요, 뭔가 이게 참 내 신앙에 문제가 있거라고 자기를 살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무뎌져 버리는 거야. 이런 것이 문제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예배 장소에 모여서 예식을 갖추고 의식을 따라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고 이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면요,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 나올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바르게 드리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무슨 세상에 어떤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또 세상에 어떤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를 본다든가 이런 어떤 마음과 같은 모습,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왜? 이 예배 가운데 임재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려 나오는 우리 복장도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지자, 아니 저희 우리 권사님 때 정도에만 봐도요, 또 그 이전에 그 전 세대는 더 했고요. 주일날을 미리 준비했어요. 토요일날은 그러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어요. 언제부터가 이런 시간들이 다 소홀히되는 그런 분위 속에 살다 보니까 목회자인 제 자신도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동화돼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 말이죠. 성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월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끼라는 건 다른 말이겠는데, 세월을 확보하라고 예배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려도 세월을 확보하고 세월을 사라는 거예요. 때가 너무나 악하다고 예배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식적인 예배를 또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주의해야 많은 부분들이 있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세들 가운데 몇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시니까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은요, 사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핸드폰 받는 소리가 나오는데도 핸드폰 들고 바깥에 나가는 일도 천천히 걸어 나가시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안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참고 삼으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에도 우리 중심을 다하고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집중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반드시 병행이 될 두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드리는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 내가 도모하는 모든 일 자체가 예배이고, 또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이제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의 의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이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연락하시도록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난 은혜를 입은 우리 입장에서 늘 도움이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가,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쉽게 한다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가치관의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떤 절대 가치를 다 부인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도 뒤죽박죽이에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내게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게 틀린 것이 너에게 옳을 수도 있단 말이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절대 가치가 다 뒤죽박죽, 다 엉망이 되어버린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게 도덕적인 삶의 분야라든가 말이죠, 성윤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말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통과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폐하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유로운 성의 선택을 보장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또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중간 때로는 필요할 때 남성, 때로는 필요할 때 여성도 한 사람이 말이죠, 될 수 있는 그런 성적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보장하라는 그 내용들 아니에요? 이게 절대 가치관들이 다 뒤죽박죽 버린 절대 진리를 완전히 반대하는 미혹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 위주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다 그래, 모두 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 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수가 항상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의 절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이 세대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는 일들을 따라서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생각할 거리시오? 시편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함이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틀리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들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어떤 도덕이라든가 또 정치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화라든가 사회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문화적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예배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배소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일 중에 예배소 말씀을 살펴볼 때가 있죠. 그런데 예배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험한 것을 행하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라고 예배소 3장 17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듭난 은혜의 부르심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험한 것들에 너희 마음을 쏟지 말고 이방인들이 험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고상해 보이고 굉장히 천사 같은 모습이라 보일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면 다 험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상해 보이는 것도 그러니 추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권면한 데게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예배서 말씀 보면은 6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신갑주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그 복장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띠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않겠다는 거지요. 세상에 험한 것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추하고 왜곡된 그런 삶의 가치관과 문화와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서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상반된 일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살한다고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신을 자꾸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데 삶이 다 그런데 다들 그런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관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을요, 내가 어떻게 주관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이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건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육신의 더러운 소욕을 이기고 육신의 더러운 가치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생활 속의 모든 삶의 전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도 우리의 마음의 진정과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중심 쏟아붓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생활 속에 드려지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아까 계속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의 기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에베소 5장 이제 18절 그 앞부분에 보면 15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때가 악한 시대를 너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라 라고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온전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을 해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뜻을 또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 보시 착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 선한 일이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어떤 일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조건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제 분별하는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한번 따라 생각하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삶 자체도 예배라면은요,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도 이게 온전한 뜻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또 하나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물으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까? 온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뜻입니까?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고 기뻐하는 뜻이라는 사실이 분별이 되었어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에 옮기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내가 알고 이렇게 행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 일들을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실행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예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잊고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